지금 예배합니다. 2월 26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악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은 10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가나안 땅,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무엇이었나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도피성에 피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는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도피성 바깥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해자의 가족들과 그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상황을 보건대 도피성에 들어가서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것은 그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인이라는 죄가 발생했을 경우 그 땅은 부정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그 죽은 자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면 어떤 무고한 희생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에 피난해도 잡아서 끌어내어서 바로 죽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손에 어떤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리고
어떤 미워하거나 복수심에 의해서 그 복수성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하더라도 바로 끌어내서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손에 무기를 들고 의도적으로 계획살인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심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방법이고 공의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를 보복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의 친족 중에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이 피를 보복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엘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고엘이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찾아가서 죽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가해자일 때 우리의 가족을 친히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 가족에게 일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가족들이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아무나 죄를 지어도 아무나 다 용서해 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됐고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공짜로 치러진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결코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는 그 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죄로부터 떠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들,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간 약속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만 그곳에 피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짓고 내가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로 죄를 저지를 수 있죠. 알게, 그리고 또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일부러 지었는지 악의적으로 지었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은 알고 있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그런 것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며 거룩한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이 고의로 악의로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육신이 약하여 실수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